경찰서 일을 보러 걸어가다 보니까 다이소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예쁜 개나리와 그리고 진달래꽃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서 다이소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조화입니다. 좋아하긴 하지만 망설였어요. 가서 만져보고 살까? 너무 이쁘다. 문제는 사지 않기로 마음을 줬는데, 왜냐하면 향기가 없는 꽃이었습니다. 커다란 화분에 조화와 생화가 함께 꽂혀 있었습니다. 조화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면서 사람들을 유혹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쭐대면서 생활을 놀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조화가 이렇게 생활을 무시하고 있었는데 네가 가진 뿌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데 어느 날 큰 화분에 비가 쏟아지고 조화는 말라서 비가 쏟아지니까 초라한 꽃으로 변했고, 시들어가던 생화는 활짝 꽃이 피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전해줬다는 얘기죠.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꽃을 피면서 봄과 같은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항상 손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제 힘든 경찰 선교, 어려운 선교를 뒤에서 헌금으로, 물질로, 물품으로 돕는 봄날 같은, 남에게 기쁨을 주는 봄과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저희 교회에도 많이 계십니다. 늘 감사한 일이죠. 제 많은 업무를 자기같이 돌보는 우리 오태영 조교, 늘 봄 같은 분들입니다. 길거리에 나가 전도하는 전도팀, 그리고 장애자들에게 선교하는 우리 박승봉 집사님, 우리가 큰 교회는 하지만 이렇게 봄과 같은 신앙을 갖고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분들이 우리 많이 계십니다. 봄,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계절인 그런 신앙을 갖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에도 주님의 빛을 나타내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몹시도 괴롭히고 찬바람과 눈보라를 가져오던 겨울이 지나고 아름다운 개나리와 목련꽃을 피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고 받은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박소영의 시를 보면은 내 마음에 봄이 찾아왔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네. 그의 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봄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기쁨을 전해준다. 이게 박소영의 시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봄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비포 클라이스트 740년부터 681년 가장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봄 같은 날이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쁜 날이 오고 있다.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집사님이 읽어주신 이 본문은 뛸 듯이 기쁜 주님의 메시아에 대한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소식을 들으며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천국에는 슬픔의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슬픔의 나무. 그 나무에는 자기가 당한 슬픔의 옷을 다 그 가지에 걸어놓고 남들이 걸어놓은 옷으로 바꿔 입거나 골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무 근처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 벗어놓고 간 옷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살펴보고 난 다음 결국은 자기가 벗은 옷을 다시 주워 입는다고 합니다. 따져보니 자기가 당한 슬픔과 고통이 제일 낫다는 얘기죠. 결국 자기가 당한 슬픔의 옷을 입고 그 나무를 통과하면 하나같이 거기만 통과하면 하나같이 손을 들고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 찬양을 부르고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얘는 탈무드에 나온 얘기지만 오늘 무거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를 통과하면 고통의 옷과 힘든 옷을 벗고 주님과 따뜻한 봄날같이 노래하고 찬송하며 구원을 감격하는 희망의 나라로 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매우 어려운 옷을 입고 계시지만 이거 벗어놓고 지나가면 거기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뜻한 꽃피는 봄과 같은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육체의 땅의 몸을 가지고 힘들게 지나가고 있지만 여기를 지나가면 이 옷을 벗고 지나가면 주님이 계시는 곳에 도달하고 거기서 놀라운 찬송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고통의 옷이 있습니다. 무거운 옷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걸어놓고 그리고 지나가면 예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새 힘을 주면서 같이 노래하고 기뻐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바꿔 입으려고 하지 마시고 벗어놓고 가세요. 오늘 그 다음은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나는 이 고통의 옷을 언제 벗나? 이 슬픔의 옷을 언제 벗나? 이 낙심과 절망의 옷을 언제 벗나? 이렇게 하지만 오늘 아침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통의 옷을 벗어놓고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는 뛰며 노래하고 행복을 이야기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주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죄를 대신하여 희락을 주시고 기름으로 그 머리에 부르며 찬송하며 노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아침에 약속하신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성전문을 나갈 때에는 하늘에서 오는 기쁨으로 노래하며 춤추며 고통의 옷을 벗어놓고 나가는 그러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자기 고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나자렛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거기서 한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은 내가 고쳐준다.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내가 고쳐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방황하고 많이 고민한 밤들이 많습니다. 긴 시간을 고민하고 절망하며 산 우리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사렛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 61장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가정을 벗어날 수 있을까? 절망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오면 고쳐줄 것이다. 상한 자를 고쳐주실 것이다. 마음이 찌그러진 사람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인간관계에 절망하고 가정에 절망하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실 것이다. 이게 오늘 이제 누가복음 4장과 이사야 61장에 메시아가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나자렛 고향에 가서 수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시기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절망한 자를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인간관계에 찌그러진 사람들을 바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들어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오늘 아침에 한 설교가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상한 분들 오셨습니까? 어려운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벗어서 걸으세요.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기 나자렛 고향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낙심의 포로에서, 죄의 포로에서, 염려의 포로에서, 돈과 물질의 포로에서 얽힌 사람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유 주면 모든 것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묶인 사람들 오늘 아침에 자유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묶어놓은 걸 다시 풀어주고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열어주시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사단에게 포로가 되면 인생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는,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세기 현대 문명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부서지고 마음을 일그러지면 인간관계, 인생관계가 다 깨어지고 실패하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지 깨진 마음을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그러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치료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삐뚤어진 인생을 바르게 하는 주님의 역사가 있다고 나사렛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마음의 치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시원함을 느끼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치료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하늘로부터 죄사함과 유쾌하게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피곤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치료해 주시는,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나사렛에서 외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과 이사야 61장이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외친 주의 말씀 뭡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죄는 무겁게 합니다.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앗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가 사해지고 노래하며 춤추며 이 성전을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죄사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진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싹 씻어주시는 은혜의 역사, 이 죄사함은 예수님에 간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영혼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해방하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나사렛에서 외친 예수님의 말씀은 위로와 행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상담소가 많이 생겼습니다. 상한 사람들을 카운셀링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왠지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스스로 목숨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답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위로와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너무 힘든 나머지 절망하고 힘든 무거운 외투를 입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 예수님 어떤 분이냐? 위로와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봄날 같은 희망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이 나사렛에서 외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아침에 근심을 대신한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영혼을 뚫고 들어가 청소해주고 봄날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찬 투데이가 최근에 귀한 것을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생명 같은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크리스찬 투데이가 미국 88개국의 크리스찬들을 조사했습니다. 이 어려운 팬데믹 세대에서 이 크리스찬 투데이가 몇 달을 거쳐서 갤럽을 조사했습니다. 몇 명을 조사했느냐? 2억 5천만 명.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살까? 그리고 그래도 크리스찬들은 승리할 수 있겠지. 2억 5천만 명 US 크리스천 투데이가 조사를 했어요. 역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조사를 했는데 제가 88개국을 조사했어요. 이 88개국을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몇 나라를 소개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말씀을 갖고 이 팬데믹 시대에도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약속의 말씀은 모든 근심을 이제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한국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주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 이런 말씀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이 능력을 주면 마귀와 고통과 환경과 절망과 비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의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찬양했습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앉아있지만 제가 여러분 표정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설교가 끝날 무렵인데도 아직 상당한 일그러진 모습으로 내일을 어떻게 사나 그런 제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의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오늘도 힘찬 크리스찬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 이 현장에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어요. 그분의 증인입니다.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 예수님,
중국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도 중국에서 몰래 침 내주는데 걸리면 깜빡 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도 붙잡혀갖고 제 동료는 그 공산당들은 무서워요. 발로 그대로 그냥 무릎을 걷어차고 이 주먹으로 그냥 얼굴을 패는데요. 그리고 벌금 4만 불을 매겨요. 중국에 주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 많아요. 우리보다 70세기 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어요. 중국이 저렇게 무서운 공산당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길 크리스찬 투데이가 조사를 해봤어요. 어떻게 그 절망의 나라에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가, 승리하는가, 이 레포트가 전해졌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가 뛰어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이 말씀으로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오늘도 찬바람을 이기고 승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광산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가 뛰어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단의 역사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엘림나우가 뭡니까? 염려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예요. 우리 생각과 인생을 갈기갈기 찍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때 염려를 치료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시애틀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왜 걱정하느냐? 그 설교를 듣고 1년 내내 이런 찬양을 불렀다고, 그리고 승리했다고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뭘 걱정하느냐? 이런 찬양하시죠. 1년 내내 제 설교를 듣고 이 찬양을 하면서 그 교회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본. 저는 절대로 일본 사람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중국과 중국 크리스찬들과 일본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일본은 우리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대상이고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일본 크리스찬들 리포트를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봄날 같은 신앙생활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 인생의 고통에서 어떻게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인데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의 인생을 고통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일본 크리스찬들은 에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십니다. 재앙은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불안은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보세요. 일본 크리스찬들도 이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으로 승리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시청 예배의 본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환호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야, 우리 살 길이 다시 있다. 우리 절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외치면서 우리는 너무나 감격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본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말씀으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콰도르 얼마나 어려운 나라입니까?
여기 크리스찬들의 승리의 리포트를 정리했습니다. 여기는 여호수아 1장 9절.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 저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너무 환경이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여기 젊은이들, 학생들,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어, 꿈이 없어. 오늘 이 말을 받고, 하나님, 저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인생의 고통에서 희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아침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 크리스찬들이 어떤 말씀으로 이 시대를 인생의 고통에서 희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일을 할까? 스가랴서 10장 1절에 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면 비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셔서 채소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갈구하는 이 스위스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채소밭에 비를 주시고, 우리 인생의 밭에 비를 주시고, 소망의 밭에 비를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팬데믹 시대에서 인생의 고통에서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찬송한 모습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엎드려 곤고한 세대에 기도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그토록 카메룬 사람들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래도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가난합니까? 여기에 사람들은 스가랴서 8장 13절 말씀으로 승리의 리포트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고통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절망이 없는 휴먼 라이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이 아침 시간에 이 조그만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을 주시겠다는 고마우신 예수님, 근심을 대신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하나님, 이 각박하고 힘든 지구촌에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카메룬, 우리보다 훨씬 먹을 거 없고 물 없고 절망한 이 나라의 사람들도 오늘 승리의 리포트를 보내왔는데 그 말씀이 스가랴 8장 13절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 저주가 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라. 손을 견고히 할지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 두려워 말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성공자로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TV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가복 나라의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고 힘든 가복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승리하며 신앙생활을 할까? 이들은 스가랴서 9장 17절, 그 형통함, 그 강건함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광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 형통함과 강건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예수님의 그런 축복이 오늘 여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짤막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